저 위해서 기도하셨죠? 오늘 제목은 버려야 값이 없습니다. 제가 버리자 그랬는데 좀 너무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런 데서 버려야 값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땅을 많이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땅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청년 앞에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부자가 자네는 땅을 많이 갖고 싶은가? 예, 저는 땅을 많이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저 앞에 땅이 보이나? 예, 보입니다. 저기 다 내 땅일세.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해서부터 저녁에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밟는 땅은 다 자네 것일세. 그래서 이 청년은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자는 둥 마는 둥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니까 일어나서 어제 부자를 만났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가서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지금부터세 걸어가래. 그래서 이 청년은 신나게 그 땅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아니야, 뛰어야지. 당당당 뛰어가다가 안 되겠다, 더 뛰어야지. 신나게 뛰어서 자기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그럼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는 시간까지도 아까워요. 그래서 다시 뜁니다. 그 시간에 내가 점심 먹는 시간에 내가 뛰면 얼마만치 더 뛸 텐데 그 땅이 내 것인데 뛰자. 그래가지고 신나게 뛰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프다. 아니야, 그래도 뛰어야 돼. 그래가지고 신나게 뛰다 보니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너무 힘들게 뛰어서 주인의 발 앞에 탁 엎어졌는데 그 땅 부자가 자네 많은 땅을 가졌네, 축하하네 하면서 딱 일으켰는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루 종일 뛰었으니 죽을 만도 하죠. 자, 이 청년은 너무 과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땅을 얻는 데는 성공했으나 죽고 말았죠. 욕심을 조금만 덜 내었더라면 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마다 욕심은 있지만 이 청년처럼 욕심을 부리면 야고보의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혹시 장애가 되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조그만 장애들, 나를 가로막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것을 우리는 버리고 비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째로 식욕을 버려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좀 까다롭긴 하지만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욕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귀가 와서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말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되게 알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각종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음대로 따먹어.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그걸 먹는 날은 진짜 죽는다. 못 따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꼬시잖아요. 야, 그거 먹어봐. 엄청 맛있어. 그래서 하와가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또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뚝 따가지고 아자닥 깨물어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야, 그 뒤로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원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6장 3절에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지도 못하고 가마 옆에서 냄새는 맡았겠죠. 가마 옆에서 있었고 또 떡도 배불리 먹었고 했는데 차라리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여줬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모래 사장에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배고파 죽여 죽게 하느냐 하면서 여기서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저들을 배불리게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 줬어. 만나가 먹고 싶다? 줬어. 물이 먹고 싶다? 물 주고. 다 주시는데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한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 그 메추라기가 동풍으로 불어오는데 그것들을 막 그냥 정신없이 주워 모아요. 엄청 주워 모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은 그게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무척 힘들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사는지 자기 신앙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생활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기름진 음식을 차려와서 절대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신 채소를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채소를 먹으면서 한참 먹을 나이에 채소만 먹어서 기운을 차리겠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채를 먹고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윤기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총명도 인정받고 얼굴에 고기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기가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일단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상에게 절한 것은 우리가 먹지 않는 걸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건강 챙겨 먹고 건강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갖고 싶은 것을 버리자. 왕상 21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옆 가까이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있었는데 왕이 살고 있는 궁정 주변에 아주 좋은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나봇이죠.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포도원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내가 좋은 것을 줄게.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팔아도 좋아. 돈 많이 줄게. 했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니까 병이 났어요. 그래서 싸고 들어 누웠겠죠. 그러니까 왕후 이세벨이 와서 보니까 누워 끙끙 앓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래요? 내가 말이야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니까 안 주잖아. 어쩌면 좋아 하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있을 때 아니 그까짓 걸 가서 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 마요.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기운 차려요. 그러면 이세벨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은 온 나라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한 자리에 모인 후에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거짓 증인 2명을 세우고 거짓말을 하게 해서 죽이려고. 자, 그러면 어떤 거짓말이냐면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쳐가지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힘 하나 안 들이고 포도원을 갖게 되었죠. 아합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이 왕의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또한 가진 자일수록 자꾸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구조가 좋거나 경치가 전망이 좋거나 그런 집을 또 사모합니다. 차 있는데도 또 좋은 차가 나오면 또 그걸로 바꿉니다. 또 좋은 옷 계절에 따라서 또 옷도 사 입잖아요. 전자제품 신제품 나왔어 사야 돼. 그럼 쓰던 것도 갈아치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구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람은 누구나 돈에 욕심이 있지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해보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물건이 없이 통용하고 나눠주고 또 자기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자유롭게 도와주라고 갖다 놓습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랬겠죠?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땅을 팔고 보니까 아까워. 좀 감춰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8절서 11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8절. 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이것뿐이냐. 내가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요. 영을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문 앞에 널며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 자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재산의 일부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바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이들이 한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처음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첫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뭔가를 하려면 첫 마음이 중요해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요것만 드릴까? 아니야, 저것만 드릴까? 이렇게 하면은 아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예, 우리는 첫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신 있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며 말씀해 주니까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자, 우리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3절. 예수께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예. 부자는 재물이 아까워서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적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지체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취하고 기도로 힘쓴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또 우리 악한 영을 유혹도 눈이 열리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도 보입니다. 그러면 천국도 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영원한 멸망길 즉 지옥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욕심 청년 지난 뒤에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있으면은 베풀고 조금 있으면은 나누십시오. 그리고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이제 11조건에 대해서 약간 간증을 하자면은 제가 풀빵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가 잘 됐어요. 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감사헌금도 드리고 제 옛날에 이름이 장간난이잖아요. 그러면 장간난 건찰 11조, 장간난 건찰 감사헌금 매 주마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엄청 기쁘고 뿌듯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11조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귀가 제 마음을 터치를 했어요. 야, 주마다 얼마 안 되는 거 주마다 드리냐? 그래,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드려. 이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11조를 주마다 드리니까 좀 창피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맨날 이름만 부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이 원로 목사님은 알아서 해 하면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해볼까 이러면 그래야 이러면 되는데 알아서 해 이러면은 알아서 겨야 됩니다. 예, 아주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꼭 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알아서 한 게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뛴다고 뛰어보는데 애들이 자꾸 아파요. 저도 아파요. 거기다 또 그래 아프면 장사 못해요. 그 11조가 모아질까요? 안 모아져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냈어요. 마음은 주마다 낼 때는 좋았는데 모아서 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장사 못하죠. 아파서 누워있죠.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못 냈습니다. 그랬는데 한 이틀은 굶었나? 수제비 풀빵 장사하다 그 남은 걸로 수제비 해먹고 먹을 게 없어서 한 이틀은 굶었어요. 굶었는데 친구가 고구마를 갖다 줬죠. 이틀 굶은 속에다가 고구마를 쪄서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네 식구가. 먹고 났는데 우리 셋째가 제일 약했어요. 몸이. 걔가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토해요. 그 감당을 못하겠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돼서 전화를 했지요. 수정이가 많이 토하고 싸서 아무래도 피해가 될 것 같아. 못 가겠습니다. 핑계 댄다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안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셋째 창성이가 똑같이 토하고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토하고 싸요. 맨 나중엔 제일 건강한 희정이가 토하고 싸요. 4명이 다 토하고 싸는데 요강, 그 조그만 단칸방에 요강, 휴지통, 토하고 싸고 정신이 없어요. 오시고 모시고 다 돼 있는 게 다 걸레예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 듣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면 와서 문을 획 열어보고 닫고 갑니다. 가면 나중에 뭐 권사님을 또 보내셔서 치워주시고 그래가지고 늘어져 있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고 죽자. 아이들을 꽁꽁 싸매가지고 진짜 기진맥진 기어 나가다시피 지하실에 살았는데 기어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눈이 하얗게 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명례가를 갔습니다. 택시에서 다 떨어지다시피 내려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의사, 간호사, 병원 왔던 그 진료받으러 왔던 분들까지 전부 나와서 다 부추기고 올라갔죠. 침대에 다 누워가지고 아이들은 머리에다 링겔을 놓고 저는 팔에다 맞고 있는데 시동생이 왔어요. 형수 미안해요.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마찬가지요. 다 그렇게 살지. 그래 한참 사라졌다 오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뭐 내 몸도 못 추스리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 데리고 갔는데 이제 혼자 닌겔 가루가 있었어요. 그 먹기가 조금 역겨웠지만 그래도 닌겔 가루를 타서 살라고 먹었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뭐 집은 막 냄새도 나고 그냥 형편없는데 오셔서 사모님이 늘어져 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잡는데 저는 불덩어리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뜨거운 게 확 올라왔더니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늘어져서 꼼짝 못하고 있던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가신다 그러는데 일어났어요. 걸어 나갔어요. 안녕히 가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좀 어때요? 아이고 야야, 쟤들이 이상스럽게 났더니만은 재발을 했다. 한 이틀 전에 고모부가 귤을 사가지고 왔는데 희정이가 일어나서 자다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더니 귤을 보더니 눈이 떠져가지고, 왜? 그동안에 장염 때문에 미움만 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귤을 보니까 눈이 딱 떠져가지고 자는 수정이를 깨워가지고 둘이서 가서 그냥 다 까먹은 거야. 그리고는 재발을 한 겁니다. 보건소가 이제 그 이후에 있으니까 치료를 받고 있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형편없어요. 셋 다. 그래서 이제 명례과를 데리고 갔더니 야단 맞았죠. 영세민보다도 싸게 치료해 주는데 왜 애들을 시골에 보냈냐고 야단이죠. 그 치료를 며칠 받고 났더니 이제 좀 몸이 좀 나아졌어요. 누가 쌀을 갖다 줘가지고 미움을 이제 끓여가지고 먹고 조금 회복돼서 교회를 주일을 네 식구가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장간난 권찰님 가정 건강에 회복시켜달라고 마도 기도하니까, 그때만 해도 등록하시는 분들이 주마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저기 있을 때 이게 오는 사람마다 장간난이 누군가 엄청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여러 날 동안 아팠으면은 얼굴이 될 줄 알았는데 얼굴이 환해요.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식구가 다. 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첫 마음,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 고생했습니다. 아주 죽다 살았어요. 내 식구가.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면은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있죠. 예, 자, 네 번째,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제일 욕심이 많은 것이 눈이랍니다. 온 몸이 1000이라면 눈은 900이나 차지하고 있대요. 네. 눈이 지체 중에 작지만은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부족하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TV, 컴퓨터, 휴대폰 뭐 다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멸망하기로 하고 롯의 가족들을 빨리 나갈 것을, 그리고 머물지 말 것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왕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여인이 누굴까? 신하를 시켜서 데리고 와라. 보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신나게 싸우고 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 결국은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바세바는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눈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지체들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말씀으로 취하고 기도에 힘써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 또 악한 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또 눈이 열리면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천국도 바라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 교회를 떠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행입니다. 마무리를 해볼게요.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돈 욕심, 눈으로 보는 거 다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욕심을 버리면 천국 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는 선한 욕심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욕심은 말씀의 욕심, 기도의 욕심, 전도의 욕심, 사랑의 욕심, 봉사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 안에서 행함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